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 메시지를 전해드리기 전에 잠시 하느님의 은총을 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작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희망과 개혁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거룩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하느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복된 도구가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제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바티칸의 화려한 교황 관저가 아닌 소박한 숙소에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심장이 뛰는 곳, 그 고동 소리에 더 가까이 머물고 싶어 제가 선택한 자리입니다. 제가 우리 가톨릭 교회를 영원히 변화시킬 12가지 쇄신안을 발표한 지난 몇 달 동안 제 책상 위에는 전 세계 신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수천 통의 편지와 이메일이 쌓였습니다. 그 안에는 질문과 염려, 희망, 그리고 이 변화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에 대한 두려움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직접 마음과 마음으로 아버지가 자녀에게 말하듯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점들을 풀어드리고 단순히 무엇을 바꾸는지가 아니라 이 험난한 시대에 우리 교회의 생존과 영적 쇄신을 위해 이 변화가 반드시 필요한지를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교황님, 왜 우리의 거룩한 성가를 바꾸려 하십니까? 아마도 이 질문이 제가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일 것입니다. 전래 음악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에 제 마음도 깊이 움직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고 왜 하는지에 대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음악에 관한 첫 번째 변화는 오늘날 우리의 예배음악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저의 깊은 우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신자분들이 제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교황님, 저희는 본당의 현대적인 찬양을 사랑합니다. 하느님과 가깝게 느끼게 해주는 이 노래들을 왜 없애려 하십니까?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저는 진정으로 여러분을 하느님께 더 가까이 이끄는 음악을 없애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바로잡으려는 것은 비록 여러분의 감정을 자극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신성한 만남으로부터 여러분을 멀어지게 하는 노래들입니다. 그 차이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의 본당을 방문하며 저는 한 가지 불안한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본래 오락이나 세속적인 사랑 혹은 세상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노래들이 가사만 기독교적으로 바꿔 예배 음악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멜로디가 가진 영적인 DNA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본래의 세속적인 의도와 에너지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리 성당에 울려 퍼졌던 그레고리오 성가와 같은 진정한 성음악은 오직 하느님을 경배하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기도로부터 태어나 영혼을 하늘로 들어 올리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감정을 즐겁게 하거나 조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다윗이 수금을 연주할 때 악령이 물러갔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거룩한 음악이 지닌 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속적인 멜로디에 기독교적인 가사를 덧씌워 노래할 때 우리는 종종 하느님에 대해 노래하면서도 마음은 전혀 다른 감정을 불러일으키도록 설계된 리듬과 화음에 움직이게 됩니다. 이는 영적인 혼란을 야기합니다. 우리의 머리가 말하는 것과 영혼이 경험하는 것 사이에 단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하느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돕는 음악으로의 회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깊은 기도와 묵상에서 우러나오는 노래, 전례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전례에 봉사하는 음악, 우리를 지상의 감정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게 하는 멜로디로 돌아가야 합니다. 물론 모든 현대 음악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진정한 영적 탐구에서 태어난 음악이어야 하며 오직 하느님 경배를 위해 창조되고 그 노래를 부르는 이들의 삶에 지속적인 영적 열매를 맺는 능력으로 검증된 음악이어야 합니다. 둘째, 교황님, 이 변화들이 저와 하느님의 개인적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이 아름다운 질문이야말로 왜 이 개혁이 그토록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핵심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개혁하는 모든 것은 단 하나의 궁극적인 목적을 가집니다. 바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관계를 경험하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직자들에게 사치스러운 생활을 버려야 한다고 발표했을 때 많은 분들이 물었습니다. 주교님의 고급 승용차가 제 기도 생활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대답은 심오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복음적 가난에 반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때 그것은 신자들의 마음을 굳게 만드는 추문이 됩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위선적으로 보이게 만들고 영혼과 진정한 믿음 사이에 장벽을 세웁니다. 여러분의 본당 신부님이 여러분의 연봉보다 비싼 차를 몰거나 힘겹게 살아가는 신자들의 집보다 호화로운 사제관에 사는 것을 볼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냉소주의의 씨앗이 심깁니다. 과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우리 스스로는 믿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 냉소주의는 하느님과의 관계를 해칩니다. 그분의 대리인들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지도자들이 진정으로 복음적 소박함을 받아들이고 평신도들의 어려움과 한계를 나누며 진정한 보물은 하늘에 있음을 삶으로 증명하는 것을 목격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하느님의 은총에 더 쉽게 열립니다.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의 신뢰성이 높아질수록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여러분의 수용성도 커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고해성사 방식으로의 회귀는 하느님의 자비와의 만남이 진정성 있고 변화를 가져오도록 보장함으로써 여러분과 하느님과의 관계를 강화합니다. 디지털 고해성사는 편리해 보일지 모르지만 서품받은 사제를 통해 현존하시는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은 진정한 인간적 만남에서 오는 인간적인 온기, 성사적 현존, 그리고 치유의 힘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통적인 고해소에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의 자비를 체현하는 사제에게 죄를 고백하며 2000년 동안 하느님의 용서를 전해온 고대의 말과 예식을 통해 사제경을 받을 때 여러분은 화해를 단순한 정보 교환이 아니라 심오한 영적 치유로 경험하게 됩니다. 셋째, 교황님, 왜 우리 교회의 보물들을 파시는 겁니까? 이 질문은 종종 깊은 감정과 함께 제게 전달됩니다. 저는 그 이유를 이해합니다. 이 성스러운 물건들은 수세기에 걸친 가톨릭 유산의 상징입니다. 왕과 여왕들이 바친 선물이며 수백만 명에게 영감을 준 예술품입니다. 어떻게 교황이 그것들을 그냥 팔아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하느님께서 이 소명을 제게 분명히 하셨던 순간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제 개인 경당의 성체 앞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값비싼 유물, 황금 성작, 보석 박힌 십자가에 둘러싸여 있었죠. 그때 문득 제 마음속에서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레오야, 내가 황금에 둘러싸여 기도하는 동안 나의 백성은 추위 속에서 굶주린 채 잠들어 있다. 그 순간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우선순위를 뒤바꿔 놓았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셨으며 십자가 위에서 벌거벗은 채 돌아가신 그분을 그분의 교회는 가난한 이들이 고통받는 동안 보물을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기려왔던 것입니다. 이는 마치 전쟁 후 폐허 속에서 우리 한국의 신자들이 작은 빵 한 조각이라도 나누던 그 순수한 마음을 잊고 차가운 금속의 광채에만 집중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아름다운 물건들은 하느님을 공경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경하는 하느님은 바로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병원을 짓기 위해 황금 성작 하나를 팔 때 우리는 하느님을 모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장 진정한 방식으로 그분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 보물들은 전례에 필수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사나 성사에 필요한 물품이 아니라 하느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기본적인 필수품조차 갖지 못하는 동안 수세기에 걸쳐 축적된 잉여물이었습니다. 이 모순은 사회 정의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우리의 도덕적 권위를 약화시키는 추문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안락한 거리에서 조언만 하는 자들로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적 가치에 대한 헌신을 희생적으로 증명한 교회로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행동으로 변화함으로써 세상 속 모든 가톨릭 신자들의 증언은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넷째, 교황님, 전통 라틴 미사는 어떻게 됩니까? 많은 전통주의 가톨릭 신자들은 이 변화가 우리의 전례 유산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묻고 다른 이들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대신 뒤로 후퇴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합니다. 두 가지 우려 모두의 동등한 사랑과 명확함으로 답하겠습니다. 전통 라틴 미사는 단순히 과거에 대한 향수나 변화에 대한 저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세기 동안 수백만 영혼의 양식이 되어온 가톨릭 경배의 합법적인 표현입니다. 이 전례가 제공하는 영적 깊이, 거룩한 신비감, 신앙 선조들과의 연결성은 결코 무시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대다수의 가톨릭 신자들이 제2차 바티칸 공예회에 쇄신된 전례 안에서 영적 양식을 찾아왔다는 사목적 현실 또한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 새로운 전례는 복음을 사람들의 일상에 더 가까이 가져왔고 평신도들의 참여를 더욱 용이하게 만들었습니다. 저의 해결책은 이 불필요한 전쟁에서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톨릭 전통이 두 가지 경배 표현을 모두 수용할 만큼 충분히 풍요롭다는 진실을 껴안는 것입니다. 단, 두 표현 모두 영혼을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이끄는 궁극적인 목표에 봉사해야 합니다. 제가 라틴 미사에서 자국어 강론을 의무화하고 교구 생활에 온전히 참여하도록 요구한 조건들은 전통주의 공동체에 부담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고립된 섬이 되지 않고 살아있는 교회와 계속 연결되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본당에서 묵주기도와 성체조배를 장려하는 것은 이 전통적인 신심들이 전례적 선호를 초월하는 영적인 힘을 담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미사에 참여하든 이 고대의 실천들은 하느님과의 관계를 깊게 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교황님, 신학교의 변화는 미래의 사제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사제 양성의 극적인 변화가 더 나은 사제를 낳을지 아니면 더 못한 사제를 낳을지에 대한 우려는 우리 교회에 대한 깊은 사랑과 미래에 대한 합당한 염려를 보여줍니다. 현재의 신학교 시스템은 많은 거룩하고 헌신적인 사제들을 배출했지만 때로는 학문적으로는 뛰어나지만 사목적으로는 경험이 부족한 이들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복잡한 신학을 논할 수는 있지만 현실의 도전에 직면한 평신도들과 소통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제들 말입니다. 의무적인 사목 실습의 해는 모든 미래의 사제들이 서품 전에 진정한 평신도의 삶을 체험하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그들은 맞벌이 부모의 고충, 세속적인 환경에서 신앙을 지키는 어려움, 현대 가정이 겪는 재정적 압박, 가톨릭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는 기쁨과 피로, 그 희로애락을 직접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체험적 지식은 그들의 강론과 상담, 그리고 사목 활동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들은 이론적 이해가 아닌 현대 세계에서 가톨릭 신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생생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재정관리 및 상담 기술을 포함한 강화된 실무 훈련은 사제들이 영적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행정가, 상담가, 공동체 지도자여야 하는 현대 본당 사목의 현실에 대비하게 해줄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폭넓은 평신도 추천과 심리 평가를 포함한 더 엄격한 선발 과정입니다. 이는 신학교에 입학하는 이들이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성숙하며 지위나 안정을 추구하기보다는 진정으로 봉사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임을 보장할 것입니다. 여섯째, 교황님, 왜 교회와 정치를 분리하려 하십니까? 이 질문은 공적인 담론에서 교회의 목소리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모든 정치적 성향의 가톨릭 신자들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하지 않는지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우리는 도덕적 문제에 대한 교회의 예언자적 목소리를 결코 침묵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성직자들은 사회정의, 생명의 존엄성, 피조물 보호, 이민자와 난민에 대한 관심, 전쟁과 폭력에 대한 반대에 대해 계속해서 담대하게 설교할 것입니다. 이것들은 정치적 입장이 아니라 복음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끝내려는 것은 교회 지도자들이 당파적인 정치 행위자가 될 때 발생하는 부패입니다. 주교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본당이 선거운동 본부가 되며 복음이 정치 이데올로기를 통해 걸러질 때 우리는 도덕적 권위를 잃고 신자들을 분열시킵니다. 교회의 역할은 정치적 선택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칙을 가르치고 여러분은 투표를 통해 그 원칙을 적용합니다. 우리는 가치를 선포하고 여러분은 그 가치를 가장 잘 구현하는 후보를 선택합니다. 이러한 분리는 사실 우리의 증언을 더욱 강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인간의 정치적 범주를 초월하며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정당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마음에게 말하며 교회가 진정으로 보편적이며 하느님의 진리를 찾는 모든 이를 환영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일곱째, 교황님, 혼인 무효 선언은 어떻게 됩니까? 많은 이혼한 가톨릭 신자들이 혼인 무효 절차 개혁에 대해 희망과 회의를 동시에 표현하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절차를 쉽게 만드는 것이 혼인 성사를 값싸게 만들까 두려워하고 다른 이들은 이 변화가 자신들의 상황에는 너무 늦게 온 것은 아닌지 걱정합니다. 두 가지 우려 모두의 사목적 감수성을 가지고 답하겠습니다. 혼인의 불가해 소성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유효한 성사적 혼인이 인간의 권위로 깨뜨릴 수 없는 영원한 유대를 만든다고 계속해서 믿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유효한 혼인을 구성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진정한 성사적 동의에 필요한 심리적, 정서적, 영적 성숙도를 더 명확하게 인식합니다. 외적으로는 유효해 보였던 많은 결합이 실제로는 성사적 혼인에 필요한 내적 실체가 결여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혁은 이러한 사례들을 조사하는 과정을 더 접근하기 쉽고 더 빠르고 더 사목적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혼인 무효의 근본적인 기준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바꾸는 것은 정당한 사례들이 제대로 심사받지 못하게 만들었던 관료주의적 장애물, 재정적 장벽, 그리고 사법적 냉담함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느님 앞에서 자신의 상태를 확실히 알 권리가 있습니다. 무효한 혼인에 갇힌 이들은 명확함과 치유가 필요하며 진정으로 성사적 혼인을 한 이들은 확인과 지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개혁된 절차는 두 그룹 모두에게 더 큰 자비로 봉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변화의 길은 때로는 불확실하고 두렵게 느껴질 수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께 약속합니다. 이 모든 여정의 최종 목적지는 오직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행동이,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이 쇄신을 이끌어가는 힘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 메시지를 전해드리기 전에 잠시 하느님의 은총을 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작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희망과 개혁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거룩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하느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복된 도구가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제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바티칸의 화려한 교황 관저가 아닌 소박한 숙소에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심장이 뛰는 곳, 그 고동 소리에 더 가까이 머물고 싶어 제가 선택한 자리입니다. 제가 우리 가톨릭 교회를 영원히 변화시킬 12가지 쇄신안을 발표한 지난 몇 달 동안 제 책상 위에는 전 세계 신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수천 통의 편지와 이메일이 쌓였습니다. 그 안에는 질문과 염려, 희망, 그리고 이 변화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에 대한 두려움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직접 마음과 마음으로 아버지가 자녀에게 말하듯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점들을 풀어드리고 단순히 무엇을 바꾸는지가 아니라 이 험난한 시대에 우리 교회의 생존과 영적 쇄신을 위해 이 변화가 반드시 필요한지를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교황님, 왜 우리의 거룩한 성가를 바꾸려 하십니까? 아마도 이 질문이 제가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일 것입니다. 전래 음악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에 제 마음도 깊이 움직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고 왜 하는지에 대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음악에 관한 첫 번째 변화는 오늘날 우리의 예배음악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저의 깊은 우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신자분들이 제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교황님, 저희는 본당의 현대적인 찬양을 사랑합니다. 하느님과 가깝게 느끼게 해주는 이 노래들을 왜 없애려 하십니까?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저는 진정으로 여러분을 하느님께 더 가까이 이끄는 음악을 없애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바로잡으려는 것은 비록 여러분의 감정을 자극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신성한 만남으로부터 여러분을 멀어지게 하는 노래들입니다. 그 차이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의 본당을 방문하며 저는 한 가지 불안한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본래 오락이나 세속적인 사랑 혹은 세상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노래들이 가사만 기독교적으로 바꿔 예배 음악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멜로디가 가진 영적인 DNA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본래의 세속적인 의도와 에너지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리 성당에 울려 퍼졌던 그레고리오 성가와 같은 진정한 성음악은 오직 하느님을 경배하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기도로부터 태어나 영혼을 하늘로 들어 올리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감정을 즐겁게 하거나 조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다윗이 수금을 연주할 때 악령이 물러갔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거룩한 음악이 지닌 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속적인 멜로디에 기독교적인 가사를 덧씌워 노래할 때 우리는 종종 하느님에 대해 노래하면서도 마음은 전혀 다른 감정을 불러일으키도록 설계된 리듬과 화음에 움직이게 됩니다. 이는 영적인 혼란을 야기합니다. 우리의 머리가 말하는 것과 영혼이 경험하는 것 사이에 단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하느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돕는 음악으로의 회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깊은 기도와 묵상에서 우러나오는 노래,
전례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전례에 봉사하는 음악, 우리를 지상의 감정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게 하는 멜로디로 돌아가야 합니다. 물론 모든 현대 음악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진정한 영적 탐구에서 태어난 음악이어야 하며 오직 하느님 경배를 위해 창조되고 그 노래를 부르는 이들의 삶에 지속적인 영적 열매를 맺는 능력으로 검증된 음악이어야 합니다. 둘째, 교황님, 이 변화들이 저와 하느님의 개인적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이 아름다운 질문이야말로 왜 이 개혁이 그토록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핵심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개혁하는 모든 것은 단 하나의 궁극적인 목적을 가집니다. 바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관계를 경험하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직자들에게 사치스러운 생활을 버려야 한다고 발표했을 때 많은 분들이 물었습니다. 주교님의 고급 승용차가 제 기도 생활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대답은 심오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복음적 가난에 반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때 그것은 신자들의 마음을 굳게 만드는 추문이 됩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위선적으로 보이게 만들고 영혼과 진정한 믿음 사이에 장벽을 세웁니다. 여러분의 본당 신부님이 여러분의 연봉보다 비싼 차를 몰거나 힘겹게 살아가는 신자들의 집보다 호화로운 사제관에 사는 것을 볼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냉소주의의 씨앗이 심깁니다. 과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우리 스스로는 믿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 냉소주의는 하느님과의 관계를 해칩니다. 그분의 대리인들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지도자들이 진정으로 복음적 소박함을 받아들이고 평신도들의 어려움과 한계를 나누며 진정한 보물은 하늘에 있음을 삶으로 증명하는 것을 목격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하느님의 은총에 더 쉽게 열립니다.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의 신뢰성이 높아질수록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여러분의 수용성도 커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고해성사 방식으로의 회개는 하느님의 자비와의 만남이 진정성 있고 변화를 가져오도록 보장함으로써 여러분과 하느님과의 관계를 강화합니다. 디지털 고해성사는 편리해 보일지 모르지만 서품받은 사제를 통해 현존하시는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은 진정한 인간적 만남에서 오는 인간적인 온기, 성사적 현존, 그리고 치유의 힘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통적인 고해소에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의 자비를 체현하는 사제에게 죄를 고백하며 2000년 동안 하느님의 용서를 전해온 고대의 말과 예식을 통해 사제경을 받을 때 여러분은 화해를 단순한 정보 교환이 아니라 심오한 영적 치유로 경험하게 됩니다. 셋째, 교황님, 왜 우리 교회의 보물들을 파시는 겁니까? 이 질문은 종종 깊은 감정과 함께 제게 전달됩니다. 저는 그 이유를 이해합니다. 이 성스러운 물건들은 수세기에 걸친 가톨릭 유산의 상징입니다. 왕과 여왕들이 바친 선물이며 수백만 명에게 영감을 준 예술품입니다. 어떻게 교황이 그것들을 그냥 팔아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하느님께서 이 소명을 제게 분명히 하셨던 순간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제 개인 경당의 성체 앞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값비싼 유물, 황금 성작, 보석 박힌 십자가에 둘러싸여 있었죠. 그때 문득 제 마음속에서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레오야, 내가 황금에 둘러싸여 기도하는 동안 나의 백성은 추위 속에서 굶주린 채 잠들어 있다. 그 순간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우선순위를 뒤바꿔 놓았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셨으며 십자가 위에서 벌거벗은 채 돌아가신 그분을 그분의 교회는 가난한 이들이 고통받는 동안 보물을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기려왔던 것입니다. 이는 마치 전쟁 후 폐허 속에서 우리 한국의 신자들이 작은 빵 한 조각이라도 나누던 그 순수한 마음을 잊고
차가운 금속의 광채에만 집중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아름다운 물건들은 하느님을 공경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경하는 하느님은 바로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병원을 짓기 위해 황금 성작 하나를 팔 때 우리는 하느님을 모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장 진정한 방식으로 그분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 보물들은 전례에 필수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사나 성사에 필요한 물품이 아니라 하느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기본적인 필수품조차 갖지 못하는 동안 수세기에 걸쳐 축적된 잉여물이었습니다. 이 모순은 사회 정의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우리의 도덕적 권위를 약화시키는 추문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안락한 거리에서 조언만 하는 자들로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적 가치에 대한 헌신을 희생적으로 증명한 교회로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행동으로 변화함으로써 세상 속 모든 가톨릭 신자들의 증언은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넷째, 교황님, 전통 라틴 미사는 어떻게 됩니까? 많은 전통주의 가톨릭 신자들은 이 변화가 우리의 전례 유산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묻고 다른 이들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대신 뒤로 후퇴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합니다. 두 가지 우려 모두의 동등한 사랑과 명확함으로 답하겠습니다. 전통 라틴 미사는 단순히 과거에 대한 향수나 변화에 대한 저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세기 동안 수백만 영혼의 양식이 되어온 가톨릭 경배의 합법적인 표현입니다. 이 전례가 제공하는 영적 깊이, 거룩한 신비감, 신앙 선조들과의 연결성은 결코 무시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대다수의 가톨릭 신자들이 제2차 바티칸 공예회에 쇄신된 전례 안에서 영적 양식을 찾아왔다는 사목적 현실 또한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 새로운 전례는 복음을 사람들의 일상에 더 가까이 가져왔고 평신도들의 참여를 더욱 용이하게 만들었습니다. 저의 해결책은 이 불필요한 전쟁에서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톨릭 전통이 두 가지 경배 표현을 모두 수용할 만큼 충분히 풍요롭다는 진실을 껴안는 것입니다. 단, 두 표현 모두 영혼을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이끄는 궁극적인 목표에 봉사해야 합니다. 제가 라틴 미사에서 자국어 강론을 의무화하고 교구 생활에 온전히 참여하도록 요구한 조건들은 전통주의 공동체의 부담을 줄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고립된 섬이 되지 않고 살아있는 교회와 계속 연결되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본당에서 묵주기도와 성체조배를 장려하는 것은 이 전통적인 신심들이 전례적 선호를 초월하는 영적인 힘을 담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미사에 참여하든 이 고대의 실천들은 하느님과의 관계를 깊게 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교황님, 신학교의 변화는 미래의 사제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사제 양성의 극적인 변화가 더 나은 사제를 낳을지 아니면 더 못한 사제를 낳을지에 대한 우려는 우리 교회에 대한 깊은 사랑과 미래에 대한 합당한 염려를 보여줍니다. 현재의 신학교 시스템은 많은 거룩하고 헌신적인 사제들을 배출했지만 때로는 학문적으로는 뛰어나지만 사목적으로는 경험이 부족한 이들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복잡한 신학을 논할 수는 있지만 현실의 도전에 직면한 평신도들과 소통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제들 말입니다. 의무적인 사목 실습의 해는 모든 미래의 사제들이 서품 전에 진정한 평신도의 삶을 체험하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그들은 맞벌이 부모의 고충, 세속적인 환경에서 신앙을 지키는 어려움, 현대 가정이 겪는 재정적 압박, 가톨릭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는 기쁨과 피로, 그 희로애락을 직접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체험적 지식은 그들의 강론과 상담, 그리고 사목 활동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들은 이론적 이해가 아닌 현대 세계에서 가톨릭 신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생생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재정관리 및 상담 기술을 포함한 강화된 실무 훈련은 사제들이 영적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행정가, 상담가, 공동체 지도자여야 하는 현대 본당 사목의 현실에 대비하게 해줄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폭넓은 평신도 추천과 심리 평가를 포함한 더 엄격한 선발 과정입니다. 이는 신학교에 입학하는 이들이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성숙하며 지위나 안정을 추구하기보다는 진정으로 봉사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임을 보장할 것입니다. 여섯째, 교황님, 왜 교회와 정치를 분리하려 하십니까? 이 질문은 공적인 담론에서 교회의 목소리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모든 정치적 성향의 가톨릭 신자들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하지 않는지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우리는 도덕적 문제에 대한 교회의 예언자적 목소리를 결코 침묵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성직자들은 사회정의, 생명의 존엄성, 피조물 보호, 이민자와 난민에 대한 관심, 전쟁과 폭력에 대한 반대에 대해 계속해서 담대하게 설교할 것입니다. 이것들은 정치적 입장이 아니라 복음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끝내려는 것은 교회 지도자들이 당파적인 정치 행위자가 될 때 발생하는 부패입니다. 주교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본당이 선거운동 본부가 되며 복음이 정치 이데올로기를 통해 걸러질 때 우리는 도덕적 권위를 잃고 신자들을 분열시킵니다. 교회의 역할은 정치적 선택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칙을 가르치고 여러분은 투표를 통해 그 원칙을 적용합니다. 우리는 가치를 선포하고 여러분은 그 가치를 가장 잘 구현하는 후보를 선택합니다. 이러한 분리는 사실 우리의 증언을 더욱 강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인간의 정치적 범주를 초월하며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정당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마음에게 말하며 교회가 진정으로 보편적이며 하느님의 진리를 찾는 모든 이를 환영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일곱째, 교황님, 혼인 무효 선언은 어떻게 됩니까? 많은 이혼한 가톨릭 신자들이 혼인 무효 절차 개혁에 대해 희망과 회의를 동시에 표현하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절차를 쉽게 만드는 것이 혼인 성사를 값싸게 만들까 두려워하고 다른 이들은 이 변화가 자신들의 상황에는 너무 늦게 온 것은 아닌지 걱정합니다. 두 가지 우려 모두의 사목적 감수성을 가지고 답하겠습니다. 혼인의 불가해 소성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유효한 성사적 혼인이 인간의 권위로 깨뜨릴 수 없는 영원한 유대를 만든다고 계속해서 믿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유효한 혼인을 구성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진정한 성사적 동의에 필요한 심리적, 정서적, 영적 성숙도를 더 명확하게 인식합니다. 외적으로는 유효해 보였던 많은 결합이 실제로는 성사적 혼인에 필요한 내적 실체가 결여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혁은 이러한 사례들을 조사하는 과정을 더 접근하기 쉽고 더 빠르고 더 사목적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혼인 무효의 근본적인 기준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바꾸는 것은 정당한 사례들이 제대로 심사받지 못하게 만들었던 관료주의적 장애물, 재정적 장벽, 그리고 사법적 냉담함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느님 앞에서 자신의 상태를 확실히 알 권리가 있습니다. 무효한 혼인에 갇힌 이들은 명확함과 치유가 필요하며 진정으로 성사적 혼인을 한 이들은 확인과 지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개혁된 절차는 두 그룹 모두에게 더 큰 자비로 봉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변화의 길은 때로는 불확실하고 두렵게 느껴질 수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께 약속합니다.
이 모든 여정의 최종 목적지는 오직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행동이,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이 쇄신을 이끌어가는 힘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 메시지를 전해드리기 전에 잠시 하느님의 은총을 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작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희망과 개혁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거룩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하느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복된 도구가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제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바티칸의 화려한 교황 관저가 아닌 소박한 숙소에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심장이 뛰는 곳, 그 고동 소리에 더 가까이 머물고 싶어 제가 선택한 자리입니다. 제가 우리 가톨릭 교회를 영원히 변화시킬 12가지 쇄신안을 발표한 지난 몇 달 동안 제 책상 위에는 전 세계 신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수천 통의 편지와 이메일이 쌓였습니다. 그 안에는 질문과 염려, 희망, 그리고 이 변화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에 대한 두려움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직접 마음과 마음으로 아버지가 자녀에게 말하듯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점들을 풀어드리고 단순히 무엇을 바꾸는지가 아니라 이 험난한 시대에 우리 교회의 생존과 영적 쇄신을 위해 이 변화가 반드시 필요한지를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교황님, 왜 우리의 거룩한 성가를 바꾸려 하십니까? 아마도 이 질문이 제가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일 것입니다. 전래 음악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에 제 마음도 깊이 움직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고 왜 하는지에 대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음악에 관한 첫 번째 변화는 오늘날 우리의 예배음악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저의 깊은 우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신자분들이 제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교황님, 저희는 본당의 현대적인 찬양을 사랑합니다. 하느님과 가깝게 느끼게 해주는 이 노래들을 왜 없애려 하십니까?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저는 진정으로 여러분을 하느님께 더 가까이 이끄는 음악을 없애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바로잡으려는 것은 비록 여러분의 감정을 자극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신성한 만남으로부터 여러분을 멀어지게 하는 노래들입니다. 그 차이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의 본당을 방문하며 저는 한 가지 불안한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본래 오락이나 세속적인 사랑 혹은 세상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노래들이 가사만 기독교적으로 바꿔 예배 음악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멜로디가 가진 영적인 DNA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본래의 세속적인 의도와 에너지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리 성당에 울려 퍼졌던 그레고리오 성가와 같은 진정한 성음악은 오직 하느님을 경배하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기도로부터 태어나 영혼을 하늘로 들어 올리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감정을 즐겁게 하거나 조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다윗이 수금을 연주할 때 악령이 물러갔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거룩한 음악이 지닌 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속적인 멜로디에 기독교적인 가사를 덧씌워 노래할 때 우리는 종종 하느님에 대해 노래하면서도 마음은 전혀 다른 감정을 불러일으키도록 설계된 리듬과 화음에 움직이게 됩니다. 이는 영적인 혼란을 야기합니다. 우리의 머리가 말하는 것과
영혼이 경험하는 것 사이에 단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하느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돕는 음악으로의 회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깊은 기도와 묵상에서 우러나오는 노래, 전례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전례에 봉사하는 음악, 우리를 지상의 감정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게 하는 멜로디로 돌아가야 합니다. 물론 모든 현대 음악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진정한 영적 탐구에서 태어난 음악이어야 하며 오직 하느님 경배를 위해 창조되고 그 노래를 부르는 이들의 삶에 지속적인 영적 열매를 맺는 능력으로 검증된 음악이어야 합니다. 둘째, 교황님, 이 변화들이 저와 하느님의 개인적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이 아름다운 질문이야말로 왜 이 개혁이 그토록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핵심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개혁하는 모든 것은 단 하나의 궁극적인 목적을 가집니다. 바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관계를 경험하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직자들에게 사치스러운 생활을 버려야 한다고 발표했을 때 많은 분들이 물었습니다. 주교님의 고급 승용차가 제 기도 생활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대답은 심오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복음적 가난에 반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때 그것은 신자들의 마음을 굳게 만드는 추문이 됩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위선적으로 보이게 만들고 영혼과 진정한 믿음 사이에 장벽을 세웁니다. 여러분의 본당 신부님이 여러분의 연봉보다 비싼 차를 몰거나 힘겹게 살아가는 신자들의 집보다 호화로운 사제관에 사는 것을 볼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냉소주의의 씨앗이 심깁니다. 과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우리 스스로는 믿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 냉소주의는 하느님과의 관계를 해칩니다. 그분의 대리인들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지도자들이 진정으로 복음적 소박함을 받아들이고 평신도들의 어려움과 한계를 나누며 진정한 보물은 하늘에 있음을 삶으로 증명하는 것을 목격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하느님의 은총에 더 쉽게 열립니다.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의 신뢰성이 높아질수록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여러분의 수용성도 커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고해성사 방식으로의 회귀는 하느님의 자비와의 만남이 진정성 있고 변화를 가져오도록 보장함으로써 여러분과 하느님과의 관계를 강화합니다. 디지털 고해성사는 편리해 보일지 모르지만 서품받은 사제를 통해 현존하시는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은 진정한 인간적 만남에서 오는 인간적인 온기, 성사적 현존, 그리고 치유의 힘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통적인 고해소에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의 자비를 체현하는 사제에게 죄를 고백하며 2000년 동안 하느님의 용서를 전해온 고대의 말과 예식을 통해 사제경을 받을 때 여러분은 화해를 단순한 정보 교환이 아니라 심오한 영적 치유로 경험하게 됩니다. 셋째, 교황님, 왜 우리 교회의 보물들을 파시는 겁니까? 이 질문은 종종 깊은 감정과 함께 제게 전달됩니다. 저는 그 이유를 이해합니다. 이 성스러운 물건들은 수세기에 걸친 가톨릭 유산의 상징입니다. 왕과 여왕들이 바친 선물이며 수백만 명에게 영감을 준 예술품입니다. 어떻게 교황이 그것들을 그냥 팔아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하느님께서 이 소명을 제게 분명히 하셨던 순간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제 개인 경당의 성체 앞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값비싼 유물, 황금 성작, 보석 박힌 십자가에 둘러싸여 있었죠. 그때 문득 제 마음속에서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레오야, 내가 황금에 둘러싸여 기도하는 동안 나의 백성은 추위 속에서 굶주린 채 잠들어 있다. 그 순간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우선순위를 뒤바꿔 놓았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셨으며 십자가 위에서 벌거벗은 채 돌아가신 그분을
그분의 교회는 가난한 이들이 고통받는 동안 보물을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기려왔던 것입니다. 이는 마치 전쟁 후 폐허 속에서 우리 한국의 신자들이 작은 빵 한 조각이라도 나누던 그 순수한 마음을 잊고 차가운 금속의 광채에만 집중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아름다운 물건들은 하느님을 공경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경하는 하느님은 바로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병원을 짓기 위해 황금 성작 하나를 팔 때 우리는 하느님을 모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장 진정한 방식으로 그분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 보물들은 전례에 필수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사나 성사에 필요한 물품이 아니라 하느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기본적인 필수품조차 갖지 못하는 동안 수세기에 걸쳐 축적된 잉여물이었습니다. 이 모순은 사회 정의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우리의 도덕적 권위를 약화시키는 추문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안락한 거리에서 조언만 하는 자들로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적 가치에 대한 헌신을 희생적으로 증명한 교회로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행동으로 변화함으로써 세상 속 모든 가톨릭 신자들의 증언은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넷째, 교황님, 전통 라틴 미사는 어떻게 됩니까? 많은 전통주의 가톨릭 신자들은 이 변화가 우리의 전례 유산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묻고 다른 이들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대신 뒤로 후퇴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합니다. 두 가지 우려 모두의 동등한 사랑과 명확함으로 답하겠습니다. 전통 라틴 미사는 단순히 과거에 대한 향수나 변화에 대한 저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세기 동안 수백만 영혼의 양식이 되어온 가톨릭 경배의 합법적인 표현입니다. 이 전례가 제공하는 영적 깊이, 거룩한 신비감, 신앙 선조들과의 연결성은 결코 무시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대다수의 가톨릭 신자들이 제2차 바티칸 공예회에 쇄신된 전례 안에서 영적 양식을 찾아왔다는 사목적 현실 또한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 새로운 전례는 복음을 사람들의 일상에 더 가까이 가져왔고 평신도들의 참여를 더욱 용이하게 만들었습니다. 저의 해결책은 이 불필요한 전쟁에서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톨릭 전통이 두 가지 경배 표현을 모두 수용할 만큼 충분히 풍요롭다는 진실을 껴안는 것입니다. 단, 두 표현 모두 영혼을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이끄는 궁극적인 목표에 봉사해야 합니다. 제가 라틴 미사에서 자국어 강론을 의무화하고 교구 생활에 온전히 참여하도록 요구한 조건들은 전통주의 공동체의 부담을 줄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고립된 섬이 되지 않고 살아있는 교회와 계속 연결되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본당에서 묵주기도와 성체조배를 장려하는 것은 이 전통적인 신심들이 전례적 선호를 초월하는 영적인 힘을 담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미사에 참여하든 이 고대의 실천들은 하느님과의 관계를 깊게 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교황님, 신학교의 변화는 미래의 사제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사제 양성의 극적인 변화가 더 나은 사제를 낳을지 아니면 더 못한 사제를 낳을지에 대한 우려는 우리 교회에 대한 깊은 사랑과 미래에 대한 합당한 염려를 보여줍니다. 현재의 신학교 시스템은 많은 거룩하고 헌신적인 사제들을 배출했지만 때로는 학문적으로는 뛰어나지만 사목적으로는 경험이 부족한 이들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복잡한 신학을 논할 수는 있지만 현실의 도전에 직면한 평신도들과 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제들 말입니다. 의무적인 사목 실습의 해는 모든 미래의 사제들이 서품 전에 진정한 평신도의 삶을 체험하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그들은 맞벌이 부모의 고충, 세속적인 환경에서 신앙을 지키는 어려움, 현대 가정이 겪는 재정적 압박,
가톨릭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는 기쁨과 피로 그 희로애락을 직접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체험적 지식은 그들의 강론과 상담, 그리고 사목 활동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들은 이론적 이해가 아닌 현대 세계에서 가톨릭 신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생생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재정관리 및 상담 기술을 포함한 강화된 실무 훈련은 사제들이 영적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행정가, 상담가, 공동체 지도자여야 하는 현대 본당 사목의 현실에 대비하게 해줄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폭넓은 평신도 추천과 심리 평가를 포함한 더 엄격한 선발 과정입니다. 이는 신학교에 입학하는 이들이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성숙하며 지위나 안정을 추구하기보다는 진정으로 봉사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임을 보장할 것입니다. 여섯째, 교황님, 왜 교회와 정치를 분리하려 하십니까? 이 질문은 공적인 담론에서 교회의 목소리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모든 정치적 성향의 가톨릭 신자들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하지 않는지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우리는 도덕적 문제에 대한 교회의 예언자적 목소리를 결코 침묵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성직자들은 사회정의, 생명의 존엄성, 피조물 보호, 이민자와 난민에 대한 관심, 전쟁과 폭력에 대한 반대에 대해 계속해서 담대하게 설교할 것입니다. 이것들은 정치적 입장이 아니라 복음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끝내려는 것은 교회 지도자들이 당파적인 정치 행위자가 될 때 발생하는 부패입니다. 주교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본당이 선거운동 본부가 되며 복음이 정치 이데올로기를 통해 걸러질 때 우리는 도덕적 권위를 잃고 신자들을 분열시킵니다. 교회의 역할은 정치적 선택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칙을 가르치고 여러분은 투표를 통해 그 원칙을 적용합니다. 우리는 가치를 선포하고 여러분은 그 가치를 가장 잘 구현하는 후보를 선택합니다. 이러한 분리는 사실 우리의 증언을 더욱 강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인간의 정치적 범주를 초월하며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정당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마음에게 말하며 교회가 진정으로 보편적이며 하느님의 진리를 찾는 모든 이를 환영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일곱째, 교황님, 혼인 무효 선언은 어떻게 됩니까? 많은 이혼한 가톨릭 신자들이 혼인 무효 절차 개혁에 대해 희망과 회의를 동시에 표현하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절차를 쉽게 만드는 것이 혼인 성사를 값싸게 만들까 두려워하고 다른 이들은 이 변화가 자신들의 상황에는 너무 늦게 온 것은 아닌지 걱정합니다. 두 가지 우려 모두의 사목적 감수성을 가지고 답하겠습니다. 혼인의 불가해 소성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유효한 성사적 혼인이 인간의 권위로 깨뜨릴 수 없는 영원한 유대를 만든다고 계속해서 믿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유효한 혼인을 구성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진정한 성사적 동의에 필요한 심리적, 정서적, 영적 성숙도를 더 명확하게 인식합니다. 외적으로는 유효해 보였던 많은 결합이 실제로는 성사적 혼인에 필요한 내적 실체가 결여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혁은 이러한 사례들을 조사하는 과정을 더 접근하기 쉽고 더 빠르고 더 사목적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혼인 무효의 근본적인 기준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바꾸는 것은 정당한 사례들이 제대로 심사받지 못하게 만들었던 관료주의적 장애물, 재정적 장벽, 그리고 사법적 냉담함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느님 앞에서 자신의 상태를 확실히 알 권리가 있습니다. 무효한 혼인에 갇힌 이들은 명확함과 치유가 필요하며 진정으로 성사적 혼인을 한 이들은 확인과 지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개혁된 절차는 두 그룹 모두에게
더 큰 자비로 봉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변화의 길은 때로는 불확실하고 두렵게 느껴질 수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께 약속합니다.